자, 오늘 새벽 특별히 추석 명절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다투는 것, 또 논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말들을 나눕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가니? 저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의도로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말들을 나누다가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틀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이 좋게 나가지 않고 좋은 의도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들려지는 그 말들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하고 비판하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더라도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다른 어떤 날들보다도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음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정결 예법을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 음식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코셔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막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식자재가 할랄 방식으로, 이슬람 율법의 방식으로 식자재가 준비되어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명백하게 가려지는 상황이었었죠.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또 피채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을 할 때 완전히 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축을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우유에다가 삶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했고, 거꾸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율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와 관련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율법적이다, 너무 자유해서 방종한다 라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자유함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먹을 수 없는 이들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게 성숙이다.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먹을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켜가고 아름다운 복음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함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쯤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술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술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술 문제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이 술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술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성도가 마땅히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독주를 금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술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은 성도의 덕인데, 여러분, 술 문제에 천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이 마음을 소원함으로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는 말들은 싹 감추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가를 가도 시댁을 가도 형제 자매를 방문해도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이 추석 한가위 명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한가위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서 연휴 동안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